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하니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절. 시돈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발 좀 가주세요. 가주세요. 예. 이건 마음에 잘 품으셔야 돼.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가주세요. 예. 마음에 품으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얘기입니다. 8장에 있는 얘기. 지난주에는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난 사건에 의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가 기대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8절에 보니까 28절을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이건 9절이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예.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누가 귀신이 들린 자인가?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난가? 여러분들인가? 누가 귀신 들렸나? 누가?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아니면 나? 예, 잘 들어보세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하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그 고랑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처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칠 뿐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 발에는 고랑을 채워버렸어요, 아주. 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쇠사슬과 고랑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꽥꽥 찌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더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어. 꼼짝 못하게. 누가 봐도 틀림없는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나 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 눈에는 이 무덤가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맞아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이 눈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군가? 뭘 누구야? 이게 바로 귀신이지. 귀신 아닙니까? 사탄. 귀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마귀의 귀신. 그러니 귀신을 따르는 자, 귀신 들린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럽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더라. 예? 3절에 보니까 귀신을 따르는 자, 귀신인 들린 자는 어떻게 산다고 그럽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군요. 귀신 들린 자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하니까
이 어감이 좋지가 않죠. 예. 귀신. 우리는 귀신 들렸다 하면은 이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뛰어다니며 눈에는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 그리고 개거품을 물어. 힘은 장사. 갑자기 순간순간 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덮쳐. 예?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혀.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자기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너는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 예?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아니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제가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귀신의 것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귀신의 것이 뭐라 그러죠? 성경 말씀에서. 시기와 다툼이 귀신의 것이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뭐가 들린 사람? 예, 귀신 들린 사람.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잖아요, 세상사가. 내 자랑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나나나나나나 시기와 다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과 버치되려고 하는 자들, 남들 보란 듯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무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그리고 청탁을 해. 예수님께. 예수님, 나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많이 받아서 나를 시기하고 나와 다툼을 일으키는 저 사람 보란 듯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예. 저도 했어요, 전에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도우미로 삼아 기도하는 거요.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간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럼 오늘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야,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구나, 나. 내가 귀신 들린 자란 말이오. 그래야 예수 믿지 이걸 깨달아요. 아니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주지.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지 의원이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이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내 머리와 발끝까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나를 고발하는 거요. 너 귀신 들린 자 맞구나. 그러니 내가 필요하잖아.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 기독교는 찌르는 거예요. 고발 성도들을. 예.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데가 교회 아니요. 그건 저 산에 가면 많이 있잖아. 불교. 거기 가서 좋은 얘기 들으시면 되지. 왜 교회까지 와서 좋은 얘기 들으실라 그래. 예. 내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귀신 들린 자가 틀림없구나, 틀림없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 온몸에 나병에 걸려 있다는 말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분명히 우리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가 틀림이 없구나,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귀신 들린 자가 맞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요. 주구장창. 이제는 반대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난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아,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나도 전에는 그렇죠. 왜 내가 귀신 들렸어? 말짱한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요. 아유,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래? 재수없게. 아유,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겠네. 이게 진짜 개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이 참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의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했건만 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까? 잘 들으셔야 돼. 복음이 뭔지,
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 왜 사도들이 참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다 잡혀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칩니까? 이 성경, 이 복음은, 이 참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기회는 그야말로 미친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요. 멀쩡한 나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썩어 문드러진 나병한 데다. 그런데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 선악한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다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의 떡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그들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모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거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 지어 짐승들. 우리는 이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요. 돼지 새끼가 뭘 바래? 늘 추구하는 게 뭐죠? 뭐예요? 밥 먹는 거지. 꿀꿀꿀꿀. 그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이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요.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참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돼지 새끼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49편에서. 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려 사는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이게 복음이며 구원이요. 그래서 지렁이처럼 이 땅을 보며 살지 말라는 거요. 그 짐승 새끼들은 전부 다 땅을 보고 다니잖아. 네? 그 눈동자가 어딜 봐? 땅을 보는 거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 예. 구원받은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자, 이의 것을 찾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유, 이 땅의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땅의 걸 찾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짓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 거요, 지금. 아, 이게 오묘한 거요,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몸으로 삼으셨다 이거죠. 예. 그러니 이제 나에게서 쫓겨난 그 귀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더 힘센 마귀를 붙들고
함께 합동을 해서 내 안에 쳐들어왔건만 내 안에, 내 중심에, 여러분들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주리를 들고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요.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요. 한 길로 왔다가 이 귀신들이 7길로 도망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 풍조에 민감하고 그 얼마나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귀신 들린 자. 그렇지만 이런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랑날랑 거리지만은 우리 안에 눌러앉지는 못하는 거요. 이 귀신들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있다 그럽니다.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귀신들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리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게, 이 귀신들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다 이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꼬라지를 보면은 귀신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놈들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었고. 예. 맞아요,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란 산 가운데 툭하면은 시기 질투가 충만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예?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이 시기와 질투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돌아서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화가 불현듯 사라져. 예?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욕심,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뭐니 해도 돈. 돌아서면 또 이런 거 별거 아니네.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이 자들 모두가 그 귀신 들린 자들이요. 예? 이 제자들이 누구요?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제자들이요. 12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 예.
이 자들 얼마나 세상이 좋고 얼마나 자기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얼마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런데 광풍이란 때만 미친 바람과 파도가 요동치니까 뭐만 남더라. 뭐만 남아요.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다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턱하고 남더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동안에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나를 마구마구 흔들어 버리니까 이 믿음이 뭔지 분명하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복음이 뭔지 깨닫는다 이거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게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오늘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무덤가에서 저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였건만, 그런데 저 괴성을 지르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요 이제는. 왜?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턱하니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출행랑을 치는 거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 한번 보시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귀신들이 사정을 합니다. 31절에서 우리를 쫓아내실 것 같으면은 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32절에서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돼지떼가 빠져 죽더라. 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라고 그럽니다. 2,000마리.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그 동네가 크면 얼마나 큰 동네이겠습니까? 그 동네의 돼지는 전부 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4절, 아니 이 14절 말씀드리기 전에 영적인 큰 비밀, 왜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금 돼지떼에 들어가 죽습니까? 그 돼지들이 우리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하는 거요, 영적으로. 그래서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돼지 우리에 가서 사는 거요. 그 여기가 돼지 우리니까 우리 돼지들, 짐승 새끼. 그 영적으로 그 얘기해 주는 거요. 2,000마리 돼지라는 게. 그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요. 노예 방주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하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요. 왜? 이 속이 너무 더러워서.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오른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강도, 전 인류의 대표요, 그 강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귀신 들린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14절, 그 대제를 치던 자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이런 끔찍한 사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아니 어떻게 된 일인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니까
온 동네 돼지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몰살했더라. 아, 돼지 주인들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어. 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 이 뿔가가 머리 끝까지 튀어나온 상태에서 저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하게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턱하니 앉아있고 그 모습을 보고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들이. 우리 동네 이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주시면 안 되나요? 빨리 좀 가주세요. 나는 귀신 안 들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떠나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서 귀신 들렸다던 저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을 하는 거요, 이 사람은. 그럼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고.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동네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치 않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받걸라. 우리 동네 돼지란 돼지는 다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 동네 망했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난 망했네.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동네 다 망했네요. 그러니 빨리 좀 가주세요. 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을 뻥튀기 해주는 예수, 우리가 일치월장 승승장구,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예수, 우리들 자식들 이 땅에서 잘내게 해주는 예수는 너무 좋지만은, 예? 이 세상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예수는 우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여기를 떠나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예.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죠. 이런 자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예. 너무나 많이 있어. 나도 전에는 이 자들 안에 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뜨겁게 해주니까 이 복음이 들리는 거요. 반대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 왜? 예수 만나면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말해라. 전하라는 거요. 내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났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단 말이오. 공짜로. 거저. 그게 믿음이요. 그게 성령이고. 그걸 전하라는 거요. 그가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를 데카폴리스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멀리했던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이 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고 말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각오요, 의지며 결심이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요. 택한 자녀들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목사들이 세상에 있다. 여기에서 영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이란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이 복음이다 외치면서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을 전부 다 믿지 말고. 왜?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세 끝에는 잘 좀 생각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우리는 늘 주구장창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 참 복음인지 아니면 귀신의 말인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하라는 거요. 이 말세 끝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자, 지금 귀를 쫑긋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더라. 세상의 말을 하니까 세상에 서로 공유를 하는 거요. 아, 좋아 죽겠어, 아주. 예? 유유상종.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 세상에 속한 말을 들어 세상의 가치관에 중점을 두며 참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요. 귀신 들린 자. 이제 아셨나요? 예수 믿으면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요. 그 자는. 저 하늘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귀신이 빠져나간 거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 거요. 그 사람은 건강한 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 들린 자가 맞구나 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 땅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의 말. 왜?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이 땅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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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역시 아유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뭐. 아이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많어.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오직 너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피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복음 참복음.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뒤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죠. 이게 세상에 속한 이야기죠. 세상에 속한 말은 내 행함에 의거해서 예수님께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문자로 보고. 네. 지성이면 감춰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십자가는 처절하게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게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십자가의 법칙.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는 아니되옵니다. 안 돼.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나요? 야,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이쯤 되면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오늘날 나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한테도 지금 주님께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넌 귀신 들린 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으면 베드로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어? 귀신이 들어가 있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옛기놈 사탄아 물러가라. 나한테 하는 얘기요 지금. 옛기놈 사탄아. 그런데 이런 얼빠진 베드로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런 얼빠진 베드로의 중심에 이런 얼빠진 나와 여러분들을 중심에 누가 계시나요? 누가 계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걸 누가 믿어? 이걸 누가 깨달아?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요.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았건만 폭력적으로 베드로 중심에 우리들 중심에 침례에 들어오셔서 베드로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신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치게 해도 결국에는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요. 이 귀신들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더라. 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은 내가 없어지는 거요. 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주체가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요. 그 사람은. 막 귀신 들린 자가 무슨 착한 일을 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거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지. 하지만 기독교 복음적으로는 내가 귀신 들린 자요. 그거 깨닫고 천국 오라는 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하는 거요. 당연히. 또 당연히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셔. 그냥 잠잠히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노정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네. 하여튼 베드로의 중심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리를 턱 하고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수십 번,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수도 없이 시기 질투가 충만하고 이 안에. 그래 안 그래? 다툼이 나오면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짜증난단 말이죠. 이 세상의 풍조에 감염이 돼서 마음의 욕심, 내가 원하는 그거 이루고 살고 싶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아이고, 그런데 이런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 잘 들으셔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꽉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아니고,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즘도 안 나가시는 거죠. 고집이 얼마나 세신 분이신데 절대 안 나가셔. 얼마나 고집 세신지. 그 당해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 삶 속에서. 고집. 엄청난 고집이 세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 이게 믿음이며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수도 없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가지만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마침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믿음, 예?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때를 따라 주께서 광풍, 미친 바람을 성도에게 보내주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 이제 너와 나를 연단시키시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게 된다. 내 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적막한 광야 생활, 이런 인생이 너무너무나 복된 인생으로 내 눈앞에 보이고, 이런 삶이 너무나 감격해서, 왜?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끝에는 우리들이 그냥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이래 빨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우리의 눈물을 이제 씻겨주시면서 안아주신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저 우리들의 번역처 높은 곳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